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흰말이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둘이 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흰말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손에는 활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검을 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검은 찔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화살을 쏴서 누가 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이 왔을 때, 불평이 왔을 때, 또는 교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가 쓰러졌는지 모르게 화살에 맞고 세상에서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었죠.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얘기했고, 이 두 번째 말, 이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죠. 모든 나라가 거의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민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야당과 여당이 또는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서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절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청황색 말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청황색 하면 병들고 상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거나 다치면 이렇게 멍이 퍼렇게 들잖아요. 우리가 은수저로 독을 이렇게 푼다 그러면 그 은수저가 퍼렇게 변하잖아요. 그럴 때 독이 이제 은에서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황색은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한 것, 썩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것은 뭐예요? 점점 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청황색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에 관하여서요, 예레미야 21장 6절에는 비슷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합니다. 이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기근 다음에 오는 것,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지금 미중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요, 이 제단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뭐예요? 주의 증거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순교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바쳐졌다,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최초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요, 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그 제단 아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그 제단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장면으로 순교를 했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또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승부를 걸려고 하고 성공과 성취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만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순교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기 위해서 더 양보하고 더 솔직하고 혹 싸움과 분쟁이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먼저 마음을 풀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하죠. 이 일을 감당하죠. 이것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어린 양이 돼서 내가 죽고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도요.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더 순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순교만 당합니까? 저들이 끊임없이 잔인하게 믿는 자를 죽이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신 흰 두루마기를 주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상징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끝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옳은 행실을 했다. 거룩했다. 거룩함을 잘 지켰다. 거기에 대한 기념으로 뭐예요? 흰 세마포를 그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면서 너희가 끝까지 옳은 일을 하고 끝까지 잘 참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디카이오마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을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잘 참은 것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을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인내한 거예요. 이 언약은요. 약속을 믿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디카이오마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참은 것, 그리고 끝까지 주를 믿은 것, 주를 바라본 것, 이것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가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며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믿고 복음 전하고 참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해도 인내하고 이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옳은 일에 대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쉴 것이다. 쉰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앙을 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더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심판하지 않고 4분의 1만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4분의 1만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온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영혼이에요. 영혼이란 뭐예요? 좋은 영혼의 상태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나쁜 영혼의 상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을 품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물 같고 보석 같고 진주 같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주 같은 보석이 되는 그 사람,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국이 오직 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천국을 내 마음에 누리고 내 이웃에게도 그 천국을 항상 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정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4분의 1이 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멈추시고 또한 더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또 순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순교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참아서 주의 약속을, 주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